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도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내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전도 대항언어 오늘은 60번째입니다. 60번째. 어째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만 우리 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만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은 좋은 질문인 건 틀림없죠.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이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은 해서 안 되는 질문이 있고, 입으로 내놓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함부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있고, 어떤 질문은 한 번 끝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은 한 번을 끝을 내야 돼. 자꾸 내가 이런 거 질문 가져야 돼서 자꾸 이걸 뭔가 질문하는 그 내용 자체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답을 딱 찾았으면 이걸 딱 자기가 옮겨져야지 자꾸 질문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 형태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그래요. 괜히 내가 좋은 질문 하나 있다 싶으면 자꾸 그 질문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써먹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또 전도자는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 질문이 핵심적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힘 있는 전도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정도에 내가 대답 못해갖고 쩔쩔 몇 번이면은 전도 현장에 다른 거는 몰라가지고 좀 뒤로 물러서 내 나중에 해야겠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러고 그 내용 자체가 누구나 들어도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3절에 있는 말씀에, 2절에 있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한번 부르짖어 가지고 답을 탁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질문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 이런 질문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질문에 흡족할 정도의 답을 딱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자꾸 질문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지 이걸 답을 딱 움켜쥐고 더 이상 이런 질문 안 해야지 하는 자세로 자기 삶을 완전히 이 질문 속으로 완전히 자기가 들어가 버려야지. 질문에 대한 답에 있는 그 삶을 완전히 지향해야지. 계속해서 질문 이거 또 이래 옮기고 저래 옮기고 사람들로 자꾸 말하는 이거 어떤 말꼬리 잡고 뭐 이야기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들으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한 번으로 해서 답을 딱 가졌으면은 이걸 더 이상 질문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고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꾸로.
내가 이런 질문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좋은 질문이라는 어떤 자세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끝을 내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답을 해줄고 여기서 내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사람이 성장했다.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나이가 들은 사람은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거 말고, 만드는 거 있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내용에 질문을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참 끝일 수가 없다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밥을 먹는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왜 밥을 먹어야 되지? 반찬이 먹어야, 다른 건 못 나누고, 다른 건 반찬 종류가 다른 건 나누고, 일단 먹어야 사는 거 아니야. 왜 먹어야 살지?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을 잔다. 잠을 자면 왜 잠을 자야지? 집이 있다. 밤 되면 집을 돌아간다. 왜 돌아가야지? 이런 것 갖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 왜 오지?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른다. 왜 오지? 기후가 바뀌면 바뀐다. 왜 바뀌지? 자연에서 학교에서 들은 이런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근본적인 내용을 갖고 추적해 가려고 하면요, 끝도 없어요. 학교에서 비 오는 원리를 이렇게 해서 구름이 모이고 해서 구름 모여서 물방울이 모여서 비가 뜬다. 이건 학교에서 가르친 거고. 왜 그렇게 모일 수 있지? 왜 구름이 하늘에서 모일 수 있지? 왜 사라지지 않지? 이런 식으로 질문에 들어가려면 끝도 없다니까.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이 상황이 질문으로 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 안 하고 살잖아요. 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온 대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높은 데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거든. 왜 이랬느냐? 그거 질문하면 살지 않거든. 그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내용으로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내용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렇게 노트에 적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만약에 그걸 지대로 된 걸 갖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것만 갖고 질문을 하려고 하면 책을 써도 수십 건이 나올 수 있어요. 수십 건.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문을 하는 질문 내용만 하더라도, 여기 우리 오늘 요 본문 같은 경우는 대항언어 100문이거든. 100문. 100가지 질문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람이 만든 거 말고 일어나는 내용을 갖고 내 주변, 단지 한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내용에 사람이 만들지 손대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갖고 질문을 하려 치면은 책으로 써도 수십 건이 나온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되어진 이 상태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걸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이 내용도 상태라는 거예요. 그대로 상태, 그대로 받아들여야 상태. 질문해하고 답이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은 해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 답을 해가지고 그 답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이 나 인간이 죄 용서를 받는구나. 이것 자체 상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그런다는 둥 설명하는 것 자체도 벌써부터 잘못됐고,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은 하고 막 설명을 왜다가 캐션 맞고 왜 그러냐 해다가 막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신학 서적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신학 서적이 여기 다 들어간다. 이 질문에.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어떤 심성이나 이해관계로 이걸 갖고 이해시킨다. 말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엉뚱한 말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원래에서 안 맞고. 그래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 자체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 왜에 대한 대답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하고 들어가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전도 언어를 그렇게 했어요. 천만에요. 잘못했어요. 이 질문은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태를 그대로 해놔.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이란 이 구조, 내가 인간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 분명한 거 하나 생각해야 돼. 이런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갖고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답을 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답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라. 답은 있는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한테, 이게 답이다. 하고 할 만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질문하는 사람은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사인, 어떤 섭리, 그걸 통하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벽을 벌써부터 만들어놓고 있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벌써 NO! 하고 할 준비로 딱 돼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자세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런 걸 받아들일 사람 같으면요, 이런 질문 자체를 함부로 안 해요, 사람들 앞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걸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 오든지, 안 그러면 골방에서, 자기 혼자 골방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어야 돼. 아무도, 이거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분명한 답이 그 마음속에 감동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전도하는 사람이나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존재하는 데에 주변의 수많은 상황, 환경, 지금 현재 상태, 그걸 한 인간이 답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답을 몰라도 그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환경 속에서 그냥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야만 있는 그 환경을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야만 되는 피동적인 거예요. 피동적인 거야.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간 내 환경을 내가 막 개척하고 이것도 있게 하고 나무도 있게 하고 물도 흐르게 하고 돌도 막 있어야 되고 햇빛도 막 만들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엄마를 통해서 출생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떤 건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다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내 주변에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런 건 이렇게 되는구나. 또 그 경험하다 보니 내가 다치기도 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태를 하나씩 인지해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60, 70 돼도 내 주변에 있는 상태를 다 안다는 건 어림도 없어요. 모르고 지내는 게 훨씬 많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어난 물리학자들이나 전 세계적인 뭐 어떤 학자들이라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답하지 못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있다니까. 그것보다 더 약한, 내가 배우는 것도 별로 안 되는데 그거 알면은 내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상태로 있는 우리 인간이 피동적이다. 피동적인 상태다. 우리가 피동적인 삶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주어진 거다. 내 생명이, 내 삶이 주어진 거다. 주어진 거. 내가 살려고 막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딱 얻어가지고 내가 이제 사는 거다 하고 생명 자체를 내가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 한계성, 요 어떤 내가 있는 어떤 이 위치에, 내가 있는 상태를 피동적인 상태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굴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굴복. 어쨌든 내가 이 상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부딪히 봐봐야 아무도 답답할 사람이 없어. 그거 대항해봐야 내가 이 상태 싫다, 이거 싫다, 그래갖고 해봐야 싫다. 그냥 그 속에서 살아야 돼. 그게 굴복이야, 굴복. 요 굴복에 대한 인식을요,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그 굴복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태 자체를 굴복을 하는데, 굴복을 하면서 상대, 나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 상대, 요 상대 결정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다니까. 나를 굴복하게 만드는 상대가 나를 만드신 분으로 해서 굴복하는 게 있고, 나를 만드신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든 분으로 잘못 착각하게 만들면서 굴복하는 게 있다니까.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도요, 잘 풀려야 돼요. 내가 분명한 굴복될 상태가 필요하다. 굴복된 내 상황이 필요하다. 내가 피동적이다. 지음을 받았다. 생명이 주어졌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 있고, 나로 하여금 굴복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인식하면서 내가 굴복하는 게 있고, 그분하고 전혀 인식 안 하고 그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분의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간의 자세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 바로 그걸 요구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게 지으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 굴복하면은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질문하는 상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굴복된 게 아니고 엉뚱한 존재에 굴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굴복을 인식을 해요. 이 굴복. 힘이 있다고 뭐든지 할 것 같아도요, 병 들어봐봐요. 나는 병에 아무것도 안 걸릴 것 같다 싶으지, 어느 날 그 사람을 하여금 맥 못 추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병인 거예요. 병 걸릴 요소가 우리 주변에 말이에요, 수도 없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병 걸릴 요소가 있는데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그거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병 걸릴 환경에 내가 스스로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고 그런 환경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요, 병원체가 나에게 맞아서 때 만난 듯이 나로 하여금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당당히 사는 내 모습도 어느 날 갑자기 허약한 모습으로 나로 하여금 굴복시킨다니까. 인간이 먼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수많은 상황, 어떤 상황이 주어지라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그 자세의 굴복이 먼저 있으면요,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다. 이 차이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런 굴복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런 굴복 자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가 지어지고 살아가는 이 자세가 이 환경이 제한된 환경이고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이것 자체가 소멸되고 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나의 창조주를 향해서 내가 이동하자 이동. 이제 찾았다.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해도 되었고 뭐 전체를 다 내 손아귀 있는 같은 그런 상황인데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점을 알게 되면서 내가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위치 이동. 하나님을 몰랐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위치 이동. 위치 이동을 해야 돼요. 굴복을 하고 굴복을 통해서 내가 당연히 옮겨야 될 자리에 내가 지금 옮겨야 된다. 요 위치 이동이 돼버리면은 이런 질문은 뭐 아까도 계셨지만 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치 이동이 되면 이런 질문 자체에 대한 이 대답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몰라도 되는 수많은 원리와 이치와 질문들이 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라도 어느 사람이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만족되는 답은 내가 못하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나는 개인적으로 답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답도 다 가능해요. 왜냐? 창조자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이게 바로 서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를 향하여 준비되어지는 모든 환경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어떤 내용에 다른 사람들이 막 질문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쩔쩔매는 것도 나에게는 이미 답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도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이니까 위치이동이 됐으니까 아주 기본적이니까 이런 것 가지고 답을 알려고 애쓰지 않고 그보다 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발걸음에 들어서는 거 된다 안 된다 딱 됐다라고 말을 못하고 될 수 있는 환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이 되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으로서 내가 지음받은 원리처럼 내가 인간이라 내가 있다 내가 존재되어지는 존재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죽었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두 개의 어떤 내가 존재되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는다.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두 개는 별도로 있는 뗄래야 뗄 수 없으면서 또한 다르게 계속해서 가는 나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되어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나의 존재 자체가 잠깐 있는데 잠깐 있는 내한테도 적용이 되어지는 변동이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인간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중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는다 하는 이거는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인간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받고자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길을. 그걸 내 개인이 60년, 70년 사는 내 개인이 온갖 죄를 다 짜내도 내가 주변에 살아있는 내가 눈에 보이는 상태도 제대로 모를 수 있는 내가, 그것도 모르는 내가 영원한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적용되어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가 사함받는 이 내용을 내가 어찌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걸 전해 듣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 사람이 다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자리 위치 이동도 안 됐는데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이걸 알아듣겠느냐? 어느 거 하나로도요, 부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거 내용을. 무조건 입이 있다고 해서 좀 뭔가 안다고 질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말이나 질문을 그렇게 하면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니까. 해가 욥기서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욥기서에 이런 고민들을, 욥기서에 있는 내용들이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것보다 오래 전에 뭐 이런 고민하는 입장에 똑같아요. 그게도 욥기서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도 없이.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을 봐봐요. 차를 왜 만들었지? 선풍기를 왜 만들었지? 히터를 왜 만들었지? 이러면 알아요. 사람들이. 히터 만들고 선풍기 만들고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만들어지는 내용도,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도, 그것도 원리가 있고 어떤 힘이 주어진 어떤 위치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 저런 원리가 생길 수 있지? 그 원리 자체, 있을 수 있는 원리,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중에 그런 속에 있는 원리들 하나씩 이용해가지고 기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풍기 봐봐. 선풍기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돌리면은 이렇게 하면 바람이 나니까 시원하다. 그런데 선풍기 돌리는데 모터라는 게 있단 말이야. 모터가 기계로 연결 안 되는데 돌아가는 회전체하고 그 다음에 이 카바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회전체는 돌아갈 때는요, 이 가에 있는 카바가 기계적으로 뭐 베어링이 있어서 안 그러면 기아가 있어갖고 막 돌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 회전체, 스테이터는 그대로 있고 안에 로타리. 회전체는 회전체인데 이게 아무것도 지지. 그냥 심만 딱 잡아줄 수 있도록, 중간만 잡아줄 수 있도록, 중심만 잡아주는 축만 있지. 나머지는 이걸 막 돌린다든지 외부에서 막 힘을 가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전기 스위치에 딱 끼워버리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이 전기적인 힘으로 해서, 전기의 힘에서 전기가 통하면은 자기가 생긴다. 전자력이 생긴다. 전자력. 전기에서 자력이 자석처럼 막 땡긴단 말이야. 땡기는 이 각도를 조금 약간 비틀어난 거예요. 각도 조금씩 한 15도 정도에서 딱 비틀어면 15도 딱 옮기면 다음 것이 또 15도 땡기려고 15도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 자석은 땡기는 힘이 있잖아. 그게 전기로 했고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땡기는 힘에서 앞으로 가려는데 뒤에서 또 땡기고 또 땡기니까 힘에서 전체를 돌아가는 거예요. 자석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석을 만드나요? 전기가 들어가면 자석으로 나오지만 사람이 자석을 못 만들거든. 자석이 있는 건 상태라, 상태.
그 상태를 자석이 쇠붙이에 당긴다. 이걸 알고 전기에서 자석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습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양을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춰서 전기련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응용돼 가지고 선풍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터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의 원리를 사람이 만들어서 만드는 그 원리,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요렇게 쓰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전체가 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것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응? 내가 뭐 자석 만드는데 내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응? 내가 전기 감는 코일 같은 거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곳에서 공장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그게 만들어져 갖고 내가 지금 쓰는 거예요. 즉, 저런 물질이 있는 것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요것이 그래 봐봐야 내가 다 쓰고 그럼 내가 전체가 다 마음 놓고 쓰고 나면은 사라지느냐? 얼마든지 내가 써도 사람이 많이 써갖고 물질이 없어졌다 하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게 있다. 풍부하게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쓰고 나면 우리 자손들이 다 못 쓰는 게 아니냐? 걱정 안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만드신 분을 인정해라. 그게 내한테 주어지는 기회고, 내가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살 수 있었지?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런 환경을 살았지?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지? 요 질문을 해볼 만해요. 요것만 갖고, 요 질문 하나만 갖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대수에 따라서 질문의 그 강도, 그것을 답을 얻어가고 획득하면서 답을 하나 얻으면요, 요런 질문 대신에 살아가는 그 인생 20대에서 그 질문 답을 뭔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다. 30대에서 얻었다. 40대에서 얻었다. 대수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학교 안 가도 돼요. 실제로. 학교 가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학교 못 갈 형편에 꼭 그런 건 학교 안 가도 이건 답을 얻는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학교 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서라도 누가 잘 아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이런 고민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30장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 아까 이런 질문을 한 번만 딱 하면 되는데 제가 했던 요 질문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딱 자기한테 딱 되어진다 하면은, 왜냐면 이거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요걸 가지고요 부르짖으면은 20대 부르짖으면 10년만 지나면 30대잖아. 30대만 이걸 알아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대 전에 50대 해가지고 하면은 60대 10년밖에 안 남거든. 50대 전에만 이걸 딱 잡아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구나 딱 알면요 인생의 나머지 10년 60대까지 딱 봐서 10년이 10년 나머지 인생이 복돼요. 능력 있게 사는 삶이 되어진다니까. 근데 그것을 내쳐가지고 10대 만약에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태어나면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인생의 나머지 인생의 그 쓰임받는 폭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학교 학생들
그 바보 만드는, 지금 학교 보낸다는 것은 이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능력 있는 애들을 학교 속에, 우리 속에 엮고 똑같은, 즉,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속에다가 참, 집어넣어 봐봐야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딱 정해진 어떤 그거 몇 가지 거고, 어떤 공식 같은 거, 문제 풀기 위한, 문제를 사람들이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성적이 좋니, 놨더니 전국에 0.1% 학생이니, 수능 몇 점 받았느니, 그런 거 갖고 레벨 재는 게 아니에요, 레벨 재는 건. 실제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죄가 없는 상태로. 그런데 인간이 죄 있는 상태로 변한 거예요. 변한 거.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이 좋은 만물을 다 활용해서 쓰라고 죄 없는 상태로 만드는데 인간이 죄 있는 상태로 변해진 거예요. 이 변하게 되어진 것, 죄 없는 인간의 상태에서 죄 있는 인간의 상태로 변해진 데는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간을 참수하는 나쁜 일이, 인간에게 나쁜 일만 생기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참수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간을 참수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자체를 발견하면서 이 관계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고민으로 자기 인생 전체 걸면은요, 학교 성적 좋아하고 유명한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오는 것보다도 훨씬 영광스럽고 복된 그 어마어마한 삶이,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재용서라는 것 때문에 재지은 상태와 재용서받은 상태라고 하는 이 상태 변동, 위치 이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는 바로 내가 바로 천국을 바로 지금 누리는 그런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시시한 질문 하나 가지고 좋은 질문이라고 붙잡고 있을 필요 없고, 그런 거는 일단 한번 들은 걸 끝내고 지금부터라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 돼. 그러면은 이 질문보다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좋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